제24장 결혼과 이혼 일부 1처의 원리.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남자이든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여자이든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결혼의 목적.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다. 또한 합법적인 자손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경건한 종자를 통하여 교회가 번성하고, 부정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불신 결혼 금지.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 신앙을 신봉하는 자는 불신자들이나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나 기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며, 생활면에서 노골적으로 사악하거나 저주받을 만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들과 경건한 자가 결혼함으로 해서 멍해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친족 결혼 금지. 성경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혈족이나 인척 간에는 결혼이 불가하다. 그러한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게 되는 그 같은 근친 상간적인 결혼은 어떤 인간의 법이나 단체의 승인에 의해서도 적법한 것으로 되어질 수가 없다. 남자는 자기 자신의 고륙 지친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의 고륙 지친 중에 아무와도 결혼해서는 안 되고, 여자도 자기 자신의 고륙 지친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의 고륙 지친과 결혼해서도 안 된다. 이혼과 재혼.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나 간통이 결혼 전에 발견되면 무흠한 측에서 그 약혼을 파기할 수가 있다. 결혼한 후에 간음한 경우는 무흠한 측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 적법하며, 이혼한 후에는 범죄한 측이 죽은 경우나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적법하다. 마태복음 5장 31, 32절, 마태복음 19장 9절, 로마서 7장 2, 3절. 이혼. 인간의 마음은 부패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갈라놓기 위하여 부당한 이혼 사유를 캐내는 경향이 있지만은, 간음 또는 교회나 세상의 법률에 의해서도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인 별거 외에는 어떤 것도 이혼을 위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이혼을 할 때에는 공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련된 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사건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이나 결정에 따라 자의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25장 교회. 무형적 교회.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이다. 그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충만이다. 유형적 교회. 유형 교회도 복음 아래서는 보편적이요 공동적인 교회이다. 괄호 열고 이전 율법 시대처럼 한 민족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괄호 닫고. 이 유형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 종교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이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사역자들과 규례들. 이 보편적인 유형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모으는 일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직과 성경과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 그리고 그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모아지며 온전케 되는 것이다. 유형성과 순결성의 정도. 이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더 쉽게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보기가 더 어렵기도 하다. 그 보편적 교회에 속하는 개교회들은
그들 안에서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드는 데 따라 성례가 시행되고 공동 예배를 순수하게 행하고 안 하고에 따라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게도 되는 것이다. 연약성과 불멸성. 지상에서는 아무리 순수한 교회들일지라도 혼잡함과 과오를 범한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공회당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지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교회의 머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달리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교황 역시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교황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및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에 비하여 자신을 높이는 적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다. 마태복음 23장 8절 이하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 8, 9절, 계시록 13장 6절. 참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시니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교회의 머리라는 주장은 비성경적이며 사실상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강탈 행위이다. 신앙고백서 제26장 성도의 교통, 일반적 진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한다. 또한 피차 덕을 세워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되게 하는 의무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 방법.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들 상호 간의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봉사를 하는 일과 또한 그들의 각양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서로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성도들의 교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이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격의 본체를 소유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어느 면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긍정한다면 그것은 불경건하고 신성모독적인 것이 된다. 또한 성도들 상호 간에 갖는 교통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결코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성례 제27장. 의미.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호요 인호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을 확증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례의 전적, 괄호 열고 상징적 닫고 연합. 매 성례마다 그 표호와 그 표호에 의해 의미되는 것 사이에는 영적인 관계, 즉 성례 전적인 상징적 연합이 있다. 그러기에 그 표호의 명칭들과 효과들은 그 표호에 의해 의미되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다. 효력.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때에 그 성례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는 그것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성례의 효력은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성령의 사역과 그 성례에 관한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합당하게 성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신약의 성례들.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복음서에서 제정해 놓으신 성례는 두 가지 뿐이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이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외에는 아무도 집행할 수가 없다. 구약의 성례들이 상징하고 표현하는 영적인 뜻은 본질적으로 신약의 성례와 동일하다. 제28장 세례. 의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세례받은 당사자를 유형 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는 은혜 언약의 표호와 인호가 되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고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호요 인호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명하신 것이기에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계속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방법. 이 성례에 사용되어야 하는 외형적인 요소는 물이며 이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되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복음의 사역자인 목사에 의해서 침례되어야 한다. 침수 문제. 세례받는 사람을 물속에 담그는 것은 필요치 않고 사람 위에 물을 붓거나 뿌림으로 세례는 정당하게 집행된다. 대상.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앙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양친이 다 믿거나 어느 한편만 믿는 집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세례와 구원. 이 의식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커다란 죄가 된다. 그렇지만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할 수 없다거나 구원을 못 받는다거나 또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의심할 여지 없이 중생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세례의식에 은혜와 구원이 불가분하게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 세례의 효력.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꼭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을 옳게 집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하나님 자신의 뜻하신 바 계획을 따라서 약속된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 괄호 열고 어른이든 유아이든 괄호 닫고 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나타나고 부여된다. 세례의 횟수. 세례의식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오직 한 번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 제29장 성찬. 의미.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그가 잡히시던 날 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하여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 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케 하시고 참 신자들에게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보증하시며 그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케 하시며 그들이 그에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들을 보다 충성스럽게 이행케 하시며 그들이 그와 더불어 갖는 교통과 그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미사의 잘못.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실제로 바쳐지거나 또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죄사함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실제로 드려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성찬 예식은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스스로 자신을 드린 그 희생을 기념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찬미를 영적으로 봉헌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의 희생 제사인 소위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선택된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유일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선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희생제물, 유일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이 된다. 성찬의 방식, 주 예수께서는 이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그의 사역자들을 택정하시어 이 예식에 대한 자신의 말씀을 일반 회중에게 선포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축사하여 그것들을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일반 떡이나 포도주와 구별하게 하시고 떡을 들어 떼게 하시고 잔을 들게 하신 후에 떡과 잔을 괄호 열고 자신들이 나눌 뿐만 아니라 닫고 수찬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러나 그 예식이 거행되는 시간에 회중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나누어 주지 못하게 하셨다.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잘못된 사용들, 사적인 미사, 즉 성례를 사제, 괄호 열고 천주교회의 신부 닫고 나, 기타 다른 사람에게서 혼자 받는다든지 또는 잔을 일반 회중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는다든지 떡과 포도주에게 절을 한다거나 숭배할 목적으로 높이 찍혀 들거나 아니면 가지고 돌아다닌다거나 혹은 거칠에 만에 종교적인 용도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두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 예식의 본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예식을 제정하신 본래의 뜻에도 어긋난다. 그리스도와의 성례적, 괄호 열고 상징적, 닫고 관계. 이 성례에 사용되는 외형적인 요소들인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용도를 위해 정당하게 구별되어 있는 까닭에 이 요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 관계는 참된 것이지만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요소들은 때로는 그것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의 이름으로 불린다.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불린다. 그렇다 해도 그것들은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떡과 포도주로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화채설 반박, 신부, 괄호 열고 천주교회의 신부, 닫고가 축사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바뀐다고 하는 교리, 괄호 열고 일반적으로 화채설이라고 불리운다, 닫고는 성경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리는 성찬의 본질을 뒤엎는 것이요 여러 가지의 미신과 조잡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방식, 합당한 수찬자들은 이 성례의 각연적 요소를 외형적으로 받을 때에 또한 내면적으로는 믿음으로 받으며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받으며 또한 먹는다. 그러나 성찬을 받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또는 밑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괄호 열고 루터교의 공제설 닫고. 그렇지만 그 각연적 요소들은 그 의식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그들의 외적 감각에 의해 알아보는 것처럼 실제적인 동시에 영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합당치 못한 참여의 죄. 비록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이 이 성례의 외적 요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요소가 의미하는 바의 것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례에 합당치 못하게 참여함으로 해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어 자신의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교통을 갖기에는 부족함으로 주의 상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며 그들이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에 있는데도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는 때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큰 죄를 반드시 짓게 되는 것이다. 제30장 교회의 권징, 다스리는 일.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세속의 위정자와는 구별된 교회의 직원들의 손에 교회의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 책벌의 권세. 이 직원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이 열쇠의 힘에 의하여 그들은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죄를 보류시키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며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천국 문을 닫기도 하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때에 따라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 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필요성.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요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치심을 악명 높고 완악한 범죄자들에 의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신자들이 묵인하는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당연히 임하게 되는 것이다. 방법들. 이러한 목적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회의 직원들은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의 성격에 따라서 권계, 일시적인 수찬 정지 그리고 교회에서의 제명을 행할 수가 있다. 제31장 대회와 협의회. 필요성과 근거. 더 나은 교회의 정치와 건덕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노회나 총회로 불리우는 모임들이 있어야 한다. 교회의 감독자들이나 개교회의 치리자들은 괄호 열고 닫고 장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책과 권한으로 이런 집회를 결정하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로 자주 소집할 책임이 있다. 참고. 교회의 더 나은 정치와 영적 건립을 위해 대회들 혹은 협의회들이라고 보통 불리우는 모임들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모임들을 설립하는 것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자주 그것들로 모이는 것은 그들의 직분과 그리스도께서 파괴를 위하지 않고 건립을 위하여 그들에게 주신 권세에 따라서 개교회들의 감독들과 기타 다스리는 자들에게 속한다. 대회와 협의회의 권한. 대회와 협의회는 신앙에 대한 논쟁과 양심에 대한 문제들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와 하나님의 교회의 정치가 더욱 질서정연하도록 규칙과 지침을 정하며 실책이 있는 경우 불평과 고소를 접수하고 그 같은 것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명령이나 결의사항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경우는 그것들이 말씀과 일치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린 권한, 즉 말씀에서 정해진 권한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그리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괄호 열고 이 정신이 역사적 장로교회의 신앙고백 정신이다. 괄호 닫고. 처리사항과 권위. 사도시대 이후로 모든 대회와 협의회는 전체적인 회의이든 아니면 개별적인 회의이든 실수를 범할 수가 있으며 실제로 많은 회의에서 실수가 범해졌다. 그러므로 그 회의들을 신앙이나 실제 생활을 위한 규칙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신앙과 실제 생활 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만 이해해야 한다.
괄호 열고 이 내용은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역사적 장로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들을 제2의 규칙으로 삼기 때문이다. 괄호 닫고. 권위의 한계. 대회와 협의회는 교회에 관한 것 이외의 것을 다루어서는 안 되고 국가와 관련이 있는 사회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허하게 청원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또는 위정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양심껏 충고하는 방식을 취하여 할 수가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2장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죽은 후 상태.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영혼 괄호 열고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음 닫고 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시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지어져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곳으로 이 두 장소, 지옥과 천국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 날의 변화.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로되 죽은 자들은 모두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 전과 같지가 않으며 그 몸은 그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될 것이다. 두 종류의 부활.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굴욕받게 되나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며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을 담게 될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3장 최후 심판. 일반적 서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심판하는 권세가 성부로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 그날의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말을 밝히고 그들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의 목적과 결과.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함받은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여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을 정죄하여 그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때로부터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며 주 앞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과 유쾌함을 얻게 될 것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악한 자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지어져 주 앞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파멸로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심판 교리의 유익들. 장차 심판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게 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는 그날을 사람들에게 감추어 두어서 사람들이 유욕적인 안전감을 떨쳐버리고 주께서 언제 오실지 그 시간을 알지 못함으로 항상 깨어있도록 하셨고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케 하셨다.
마태복음 24장 36절 42 이하 44절, 마가복음 13장 35절 이하 37절, 누가복음 12장 35, 36절,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상 웨스트민스터 총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전체 33장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에 영원토록 있기를 소원합니다.